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또 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최종 목적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칭할 때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세례를 통하여 이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요, 성도와 예수의 그 결합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세례를 통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읽지 않은 본문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얘기가 계속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먼저는 뭐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음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최대 기쁨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고의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기쁨이고, 성도가 예수를 믿는 건 단지 고난받고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선행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봉사하고 선행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내가 진짜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파하고 십자가 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 모든 힘겨운 과정을 지나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기쁨인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거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단지
인간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그 죽음과 아울러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는 정도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라는 게 자꾸 미래의 일, 죽음의 이후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는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 좀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사망이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가 관영에서 들어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 그러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지금은 죽었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라는 여러분 그냥 먹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 먹어서 그게 죽음이야 라는 거를 뭘로 가리켜요? 인생으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래서 저주를 하셔요. 땅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받고, 뭐 자녀 아이를 낳는 고통과 뭐 일을 해도 거기서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땀을 흘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삶을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고통을 주신단 말이죠. 왜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정령 죽으리라의 그 삶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삶으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꾸 여기서 말하는 사망 이러면 그래서 다 원래는 막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져갖고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생명이 짧아졌구나, 죽게 됐구나,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13절 14절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계속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으면 그때 부활이고 이런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맞잖아요. 모두가 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아주 그 죄에 대한, 인간에 대한 현 주소를 과감하게 그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묘사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아니면 수십 년이 됐던 간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지금의 삶에서 혹은 마음 상태에서 커다란 차이를 발견을 하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서 커다란 차이를 발견한다면 그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에 의한 죄의 인간은요, 철저하게 절망적인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은 뭘 떠올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현실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뭘 했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매 맞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시름시름 앓면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은 오로지 그냥 바로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노동하고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거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삶인 거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생명의 길은 아닐 거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건 죽고 나서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사망의 종노릇했던 삶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삶의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느끼지를 못하면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한 삶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성도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상태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상태의 차이를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부활에 죽고 부활에 참여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섰을 때 우리가 거기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구절을요, 단순히 죽음 이후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로 여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본문을 드는 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지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동시에 예수를 안 믿다가,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에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제시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탕자처럼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구절을 들을 때마다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예수 모르던 사람이 새 사람 됐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뭐 담배 많이 피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담배 끊었대, 아, 새 사람 됐대. 혹은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뭐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대. 이런 정도의 인간 행동 그 변화, 인간 양식, 행동 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그런 변화들도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기에 있어서 또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정도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자기한테도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건 뭐예요? 분명히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났고 감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고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럼 바울이 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저런 고백은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거겠지,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니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런 은혜를 받을 거야, 근데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겸손한 얘기처럼 들리죠. 아, 바울은 참 훌륭해, 아, 뭐 누구는 훌륭해, 뭐 제자들은 제자들이니까 저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도들,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성도 모두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바울만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엄청나고 대단해서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면 다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띄엄띄엄 짧게 그냥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아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상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걸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야지. 그 길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까지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의 길을 다 가야지 무슨 누구는 가다가 말아도 되고 누구는 끝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고 그리고 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듯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야.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살았구나. 이거를 고백을 하고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구절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이제 내가 죽었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었다 부활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옛날에 세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금 바울이 한 것처럼 8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 된다, 이런 구절을 읽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이렇게 연결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8장 9절 10절 읽어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차차 제가 나누기로 하겠지만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바울이 뭔가 예수를 알게 되고 자신의 그 성질을 죽였나 보다. 자신의 그 뭔가 옛날에 잘못했던 걸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인가? 뭔가 바울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빼어난 율법학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래서 예수쟁이들 핍박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선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예수를 만나고 뭘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면 과연 그 변화와 차이가 감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지점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시 태어남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할 거야, 선교를 할 거야, 목회자가 될 거야. 막 그런 열정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삶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 나아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증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가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밤낮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생각도 그대로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반드시 죽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그 무언가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십자가라는 연합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5장에서도 나눈 것처럼 바울은요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의 원인을 아담에게서 찾고 있죠. 첫사람 아담.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 여러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야지만 할 수 있는 진실. 지금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내가 율법도 잘 이해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절망적 상태는 죽음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사망의 상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고 그건 죽어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건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받고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보니까
이 모든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더라. 모두가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앞서도 말했지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여전히 예수장이들을 핍박했겠죠. 그리고 율법사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어떻게 했죠?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의 삶이 끝날 때쯤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내가 하늘에 준비된 상급이 있을 거고 나에게 하늘나라가 준비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은 허풍과 허상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고요.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그야말로 심판의 대상,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격 고쳤고 뭐 안 좋은 거 행동 변화가 왔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신앙 초기에는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뭘 정의한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정의한 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혀서 죽으니까 그제서야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모두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몰두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영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시죠. 근데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몇이었죠? 노아의 식구들이 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심각하게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고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보시면요,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심판이 왔을 때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뭐 일주일, 한 달 걸린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외롭겠습니까?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 나무들 옮겨가면서, 심지어는 나중엔 동물들 다 잡아다가 거기다가 쌍쌍이 놓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맞아?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니야?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아야 돼?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갖고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살아야 돼? 뭐 별의별 생각, 가족들은 뭐 다 처음부터 따라줬는지 안 따라줬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의 아주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데 거의 인생을 다 그냥 이렇게 쏟았단 말이죠. 삶을 다 쏟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노아가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무도 듣고 싶지를 않아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만 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여지고, 그리고 나서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망을 하듯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아의 식구 외에는, 이제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시간을 주고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탈 마음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 무서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아담 이야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깨달은 겁니다. 그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심정과 같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이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은 죽어있는 존재인지 살아있는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육신을 자원 삼아서 그냥 뭐 착하고 행복하고 뭐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노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어차피 다 죽는데 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인간의 죽음과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왜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제물로서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죽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아담을 오실자,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 나눴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를 멸시하는 죽음으로, 멸하시는 죽음으로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읽었지만요,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땅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사람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쓴 건데, 다시 말하면요, 아담에 의하여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죄를, 아담이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니까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아담으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 역시도 아담이니까,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나눌 때 이제 자세하게 좀 나누질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건요, 바로 자신이 아담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처절한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죄인된 아담과 연합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것. 그렇죠? 왜요? 인간이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이걸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동시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연합된 자임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으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담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는 그 첫사람 그 아담을 멸하러 오신 거니까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뭐냐? 먼저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뭐 바울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지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온 세상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노아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이 사람은 자꾸 감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꾸 그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에 포착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괜찮겠지, 에이 문제 없겠지. 아니, 방주 만들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막 죽어라고 매일마다 그 순종하면서 방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럴 일이 있겠어,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생각과 그 감정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까지도 그 방주를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뭐예요? 은혜의 때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들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주의 문이 닫히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심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노아의 방주가 이제 완성이 되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데 40주야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식하는 거,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게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야 방주가 산에 머물고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뭐 사망이라는 무슨 사탄이 와갖고 왕노릇한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살았다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원하시겠다고 그걸 살아있는 걸로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노릇해야지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안 살아있는데, 너희는 그거는 생명 아닌데 너는 그걸 생명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게 너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고 숨이 붙어있는 게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봐, 너희는 생명이 없었다니까. 너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니까.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망이야 라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이제 내리자 방주만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라랏산인가요? 거기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노아만 가족들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도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심판의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과정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홍해가 살게 하는 물이지만 갈라지면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물이 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물에 함몰이 되잖아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노아한테는 그 비가 그 쏟아지는 비로 말미암아 노아는 내가 이 방주를 붙잡고 내가 이 방주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나한테 생명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만, 그 방주를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죠. 왜요? 방주라는 그리스도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느냐?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에 탄 자, 즉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40이라는 기간, 즉 광야를 상징하는 신앙의 기간 동안에 하늘의 말씀이라는, 이 광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뭐였죠? 그 만나 먹죠, 만나.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똑같아요. 비, 그 노아의 홍수에서 나온 그 비, 물세례,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심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시간들 동안에 노아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노아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되죠? 노아가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오로지 이 방주만이 생명이구나,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이거를 그 심판 중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와 예수님. 다른 식으로 설명한다면 하늘의 생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뭐 하늘의 양식, 비, 뭐 하늘의 떡, 다 똑같습니다. 그걸 가르쳐요. 제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어떻게 되죠? 알아듣습니까?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뭘 깨달아요? 자신들에게 실존을 보게 되죠.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비참해하면서 뭘 하죠? 회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약속한 성령이 올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예수님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 얘기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3년 동안 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말씀들이 회개로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라는 걸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눈으로, 코람데오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앞에 선 그 인간의 현 주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사야 6장이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전 가득하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 막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화로 다 망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은 뭐 인간하고 어떻게 뭐 그런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드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질없는 생각들과 그 논리와 이성과 이런 게 다 타버리고 나니까, 그 감정들 이런 게 다 타버리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불과하구나,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야, 내 깐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했네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예를 들면요, 넌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처럼 죽어서 이제 만약에 그 심판을 그런 식으로 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저한테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쫄르든 뭐 하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이 그러죠. 난 너 몰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심판과 구원을 막연한 미래의 죽음의 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세상, 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으면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물론 몸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죽음과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도 하나님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직면함으로써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을 거고요. 이것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이런 복음의 과정은 소홀히 한 채 온갖 세상 일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강단에서조차도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또 한 가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살았대요, 내 안에서. 그런데 반드시 죽은 것이 또 있다. 또 다른 형태로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야 되잖아요. 제대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못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또 그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을 하는 거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죠.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에서 또 한 가지 죽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죽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데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뭐 자꾸 나랑으로 떨어지는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우울한, 암울한, 어두운 저주와 심판에 관련된 얘기처럼 들려도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완벽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사망의 지배로부터 생명의 지배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성도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 부활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조용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떠오르면서 우리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신 부활의 그 기쁨, 그러나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성도에게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잠깐 찬양하고 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또 수많은 고통의 아픔의 눈물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